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 이후로 인류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새로 시작된 인류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받을까 걱정하는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죠.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사실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선민의식 그 자체는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자신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자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더 나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신실함으로 성취하셨죠.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신실하다는 말씀을 쓰는 이유는 믿을 신자의 실자는 이루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함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도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지금 목격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 안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 가운데 내놓으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허락하실지 그 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것을 믿고 유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복을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은 더 거슬러 가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놀랍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면서 구원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말씀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손된 것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됨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